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신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살 때 그 옷을 받아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기에 좋은 뿌리가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로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엔 두 가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 잘못된 오류를 먼저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추수감사절 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한국의 추석과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에 또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 다 혼동입니다. 추석이 추수감사절로 바뀐 건 아니고 또한 연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해 동안 곡식을 거둬들인 것을, 열매를 거둬들인 것을 우리가 감사해서 모아서 조상들에게 감사하거나 또는 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미국적인 상황 속에서 추수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다시피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종교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해에 인디안들 통하여서 그들이 열매를 이제 곡식을 거둬들이고 또 고마워서 감사해서 함께 초대해서 식사를 한 것이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미국적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감사절은 미국적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력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종교력으로서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냐면 구약적인 상황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물론 신약적인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굳이 그 유래와 또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고 혹시 우리가 생각한다면 구약에서 이런 구절 속에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연동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제를 기억하여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어떤 의미냐면 본문에 나온 대로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든 것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추절은 첫 번째의 봄에 첫 수확을 했을 때에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신약에 연동하면 신약에서는 이것이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즉 해의 마지막에 거둬들입니다. 밭에서 나는 것을 추수하는 것이에요. 끝에 나는 말입니다. 수장이라는 것은 거둬들여서 저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맥추절과 수장절,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들은 추수감사절의 구약적인 유래, 구약적인 관련성이 있는 구절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날 지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추수감사주일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또 다른 구절 속에서 추수감사절, 즉 수장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시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아멘.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러나 신명기 16장에서는 16절 말씀에서는 모든 남자라고 표현됐지만 이 앞에 있는 다른 내용들을 보면 남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포함됩니다. 다 어떻게 하랍니까? 모든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합니다. 3가지 절기가 나오죠. 이게 3대 절기라고 합니다.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아까 칠칠절은 제가 말한 대로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 얻은 날입니다. 즉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얻은 것을 기념하여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즉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초실절, 또 맥추절, 칠칠절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둬들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초막절, 왜냐하면 초막을 짓기 때문에 초막절을 합니다. 수장절, 이것은 같은 절기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할 때에 이 절기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 절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둬들이게 하셔서 첫 번째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1년 동안 모든 연말에 마지막 결실을 얻어서 모든 것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절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너희는 이런 절기에 너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을 멈춰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멈춰서서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멈춰서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갖는 마음이요, 구약적 의미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뒤에 나오는 여호와를 배웁고라는 표현 속에서 뱀다는 표현이 예배한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본문 속에서 의미 속에서의 예배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뵈러 나와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본문에서의 예배의 의미 속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 확신을 여러분 마음에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빈손으로 나와 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뭘 원하시는구나, 또 물질을 드리라는구나, 헌금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구절을 보면 마음이 조금 불편하며 언짢은 마음을 갖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변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필요해서 그러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없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없은 것을 보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들 가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너희에게 주신 복에 대하여 너희가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에서 그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확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가운데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고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베풀 것인데 내가 만약 그것을 받게 된다면 너는 그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존재하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에서 내 삶의 모든 걸 채우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준 복 가운데 그것을 내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내게 가져옴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고백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편에서 생각해서 우리 편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오해하게 합니다. 하나님 편에 생각하십시오.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구를 우리 가운데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힘든 것처럼 보이는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거나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추수감사절 구약의 기원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을 드리는 표현하며 나타내는 것입니다. 추수감사라는 사실이 이 말의 의미가 구약적인 의미 속에서는 무엇이 강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얻고 씨를 뿌리고 얻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씨를 뿌리며 가꾸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능동적인 참여자요 또한 우리는 주도적인 자입니다. 능동적으로 우리는 능동적 주체로서 그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가는 사람도 우리요. 또한 그 밭을 갖고 와서 그 밭을 곡식이 잘 자라도록 돌보며 물을 대주고 또한 벌레를 잡아주고 또한 잡초들을 뽑아주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은 능동적인 주체로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추수를 합니다. 그러나 신약적인 의미에서 능동적인 참여로서의 추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미에서 추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객체로서 추수될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항상 추수하는 일에 능동적입니다. 우리는 주체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의 끝날에 되면은 우리는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참여자로서 추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동적이며 수동적인 객체로서 무슨 말이냐면 끌려가는 자로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되어지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추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삶에서는 능동적인 주체자로서 서 있지만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는 수동적인 참여자로서 수동적으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추수되어져야 될 알곡으로서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아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쉽습니다. 천국은 사람 같다는 것이. 천국은 사람 같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의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씨를 뿌린 자기 밭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마치 천국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기 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에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 밭이라는 표현입니다. 제 밭이란 자기의 밭입니다. 이 밭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세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에는 밭은 세상이요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세상이란 표현 속은 세상이라는 온 지구 전체를 가리키며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밭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세상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이 제 밭이라는 표현이고, 즉 이 말의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속에 자기의 천국의 아들들을 뿌려뒀고, 또한 거기에는 뿌리지 아니하는 가라지가 함께 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제 밭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40절, 41절, 42절 말씀에는 그의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에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과 문맥 속에서 왜 이 본문을 주어졌을까?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배경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밭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세상이 아니라 제한적인 의미로 교회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세상이냐 아니면 교회냐, 이 둘은 해석자의 판단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의 의미 속에서는 주어지는 의미가 첫 번째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또한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좋은 씨가 있고 곡식이 있고 또한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또한 교회에게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참된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교회 안에 벌어지는 알곡이 아닌 자들이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며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슬퍼하거나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하거나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나 교회나 이 땅에는 두 가지 부류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는 참된 곡식이고 하나는 가라지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입니다. 무슨 의도냐면 주님께서 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그분이 인자인데 그분이 이 씨를 뿌린 후에 그 밭에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 대처하시며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냐는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행하며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 26절, 27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아멘, 아멘. 이 구절에 보면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 원수가 왔습니다. 나중에 주님의 해석을 보면 이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자식들, 악한 자의 자식들을 뿌린 것입니다. 뿌려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덧뿌렸단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뿌린 위에 덧뿌린 것입니다. 덧뿌린 상태에서 아무도 덧뿌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때야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원수가 와서 뿌린 가라지는 처음에는 볼 수 없는 것이에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때 나타나면 싹이 날 때, 그리고 결실할 때 나타납니다. 결실할 때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결실한다는 것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실한 것은 이제 싹을 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싹이 날아갈 때 안 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집주인 종들이 왔습니다.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라는 말이 이 비유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왜 생긴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악한 자가 있을까? 왜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 이런 자들이 세상에 존재할까? 라고 의심하며 그것 때문에 걱정하며 그것 때문에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왜 생겼을까라는 물음을 여기서 던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주님께서 주인이 그럽니다. 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를 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들이 와서 수고하며 계속해서 밭을 살피지만 결코 발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이 있다는 것이. 그러나 나중에 이 두 씨앗은 나중에 결실할 때에야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 이 본문에는 우리가 많이 생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이 본문을 함께 그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초점은 마지막에 있는 중요한 우리가 추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인이 자기 밭에 자기가 뿌린 씨앗이 아닌 다른 것이 함께 뿌려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자 28절 말씀에서 종들이 묻는 질문에 주인이 말을 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그 종들이 주인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지금 뽑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자 주인이 말합니다. 뽑지 말라. 지금 뽑지 말라. 왜 뽑지 말라면 뽑으면 혹시 곡식까지 상할까? 뽑지 말라. 사실은 이 원문을 보면 좀 더 이 이야기의 내용들을 좀 알게 됩니다. 사실 원문에서 가라지라는 이 단어는 잡초가 아니라 독보리입니다. 그 독보리라는 것은 보리를 심었는데 독보리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독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독보리는 같이 자랄 때는 모릅니다. 근데 이 독보리는 얼마나 자랄 때 독보리가 얼마나 해악을 주냐면 뿌리가 깊이 내려요. 그래서 옆에 있는 곡식들을 해를 가합니다.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해요. 그것이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독보리의 의미입니다. 근데 뿌리를 깊게 넓게 뿌리기 때문에 독보리 하나를 뽑아내면 옆에 있는 곡식들이 함께 따르려고 해요. 그래서 뽑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30절 말씀 봅시다. 30절 말씀에 주인의 반응입니다. 주인의 반응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이에요. 이 주인이 어떻게 대하냐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것이에요. 주인은 말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두 부류에게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의 부류는 곡식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밭에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주인이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는 그 옆에는 누가 있냐면 가라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성장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고통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는 주인의 이 명령이 곡식에 있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곡식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라지를 뽑게 되면 곡식도 힘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곡식도 어려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이 그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라지의 문제입니다. 가라지는 주인의 밭에 좋은 곡식을 뿌린 자의 밭에 뿌려진 것이에요. 근데 이 자는 자기가 가라지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환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토양에서 동일한 햇빛을 받고 동일한 물을 공급받습니다. 환경이 똑같아요. 그 자기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가 독보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이것이 두 부류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예요. 하나는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될 문제, 하나는 끊임없이 자기를 모르고 있는 문제예요. 추수 때까지 두라고 합니다. 두고 그러나 추수 때까지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추수 때에 이 둘의 마지막 결과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아멘.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습니다. 이때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이제 추수를 기다리기 때문에 다 걷어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2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이 주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때까지 참았던 주인이 끝까지 참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밭을 정화해서 자기 밭들에서 모든 것들을 다 거둬들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너에게 비유해서 말하는 것처럼 또 너희가 농사꾼으로서 농사를 지을 때 너희 밭에 마지막 추수 때가 됐을 때 너희가 가라지가 심겨지고 또한 곡식이 나는 것을 봤다면 너희들이 거둬들 때 곡식은 다 모아서 자기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다 모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지는 것처럼 그것과 같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뿌리고 걷는 것은 우리는 주체자로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주체자로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세상 끝날에는 우리는 더 이상 주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냐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객체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추수할 것을 기다린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열매를 가지고 그분이 나를 그분의 것으로 삼든지 아니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서 불에 던져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가꿨는데 쭉정이가 나고 또한 잡초가 계속 나서 옆에 있는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게 방해를 할 때 여러분 그 추수했는데 벼를 추수하고 나서 쭉정이가 있고 건불이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쓸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애써 모으지 않습니다. 여러분 채에 칠 때에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부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쭉정이는 농부에게 있어서는 불쾌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고가 헛되게 하는 것이에요. 화가 나게 하고 자기의 마음에 분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수고를 헛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고가 헛된 결과로서 오기 때문에 속상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우리가 씨를 뿌린 것에서 우리가 수고한 것에서 우리가 거둔 것이 없을 때 우리 마음에는 속상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한 마음에 아파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말의 때에 주께서 우리를 추수하십니다. 추수할 때 그분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이 없이 우리가 쭉정이로 발견된다면 그 추수하는 분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고하며 애쓴 것이 아무런 무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우리가 속상하며 우리 마음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앞에 갈 때에 우리가 드릴 것이 없는 자로 주 앞에 서 있다면 우리 또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슬프게 하는 것이며 그 분노와 진노 때문에 우리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는 추수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추수되어질 존재로 그날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참으로 추수될 자로서 날마다 우리 내 삶들을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날에 버려질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라지가 어떤 자들입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둡니다. 가라지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넘어지게 하는 자,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쓰러지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와 하나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도록 동요하는 것이에요. 죄를 가리키고 죄를 지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일들을 가리키며 그것을 전파하며 그것을 소개하며 그것을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로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의미 속에서 넘어지게 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직접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죄가 죄됨에 대해서 착각하며 오해하도록 만드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혹시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고기를 먹으면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죄를 짓게 하고 누군가 양심에 찔림이 되게 하고 누군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양심이 타인의 양심 때문에 멈추는 이유는 바로 남을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희의 자유가 왜 타인 문제 때문에 너희 자유가 왜 속박을 당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남을 넘어지게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행해요. 다른 이에게 잘못된 지시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보일까 하는 것 또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늘 언제나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믿음 없는 자가 나 때문에 잘못된 것을 옳게 생각할까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또한 여기서도 또한 적극적인 의미의 불법과 소극적인 의미의 불법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의 불법이라는 것은 대놓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예 지키지 않기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예 지키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의 적극적인 모습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겠지요. 그러나 두 번째로 소극적인 의미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또한 변주하며 개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편리와 내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법이라고 정하신 것은 비슷한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율법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라는 의미가 왜 우리 가운데 주어지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지 그것을 비슷하게 지키거나 또한 그것을 가깝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온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허영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일정 부분의 마음에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편리한 대로 자기 상황에 유익한 대로 그것을 왜곡하여 그것을 지키려는 그 모든 행위들은 또한 소극적 의미의 불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난 주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자들이 왜 내침을 받게 되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얘기를 듣게 되냐면 바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의와 유익에 따라서 그 말씀을 비슷하게 지킨 자들입니다. 그것 또한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다 단에 묶여 불 가운데 던진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편으로서 종말에 있어서 주님 오시는 날에 이렇게 불에 던질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4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그렇다면 이제 결실한 곡식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인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삼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의롭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된 것입니다. 우린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품적으로나 또한 우리는 기질적으로나 결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서냐면 항상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의로운 자들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의를 사모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았던 자가 바로 의롭다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의로운 자들입니다.
또한 이 자들은 어떠한 칭호를 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자들이 갖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갖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들은 자기의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날에 갈 곳이 있다는 것, 인생을 떠나고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이것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하여금 삶을 든든하게 합니다. 이 땅의 삶에 힘을 얻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갑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이 주는 의미는 포근함이며 안식이며 쉼이며 이제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위로받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앞에 수고했다, 충성된 자여, 내가 받을 복을 이제 받으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집입니다. 또한 아버지 집에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을 보면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나리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신자 안에서 해처럼 빛나는 어떤 근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빛이 나타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은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은 우리 자체가 아니라 해이시며 가장 빛나는 영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쳐서 우리 가운데 그 빛이 반영되어서 우리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왔을 때 감히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이 빛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우리 또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갖는 마음입니다. 나는 추수의 주체자가 아니라 추수의 수동적 개체자로서 그 날에 추수될 것이다. 나는 그러면 날마다 그분 앞에 추수대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한 나는 그 날에 아버지 집에 가며 의로운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끊임없이 들고 그 의를 사모하며 그 의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그날을 바라오며 오늘도 그날이 있기에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내게 주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끊임없이 가며 또한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가져야 마음입니다. 마지막,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이미 확정되었다는 의미 속에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미 정해진 알곡이 있고 이미 정해진 가라지가 있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종말에 있게 될, 또한 이 자기 밭에 있는 이 곡식에 대해 자기 밭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주인의 모습들, 주인의 상태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말씀의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표현은 우리를 하여금 너희는 어떤 자로서 너희는 누구의 밭에 뿌려졌으며 너희는 본질적으로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서 그 날에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고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되는가 오늘 너희의 선 자리에서 확인하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의 소망을 두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에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추수의 주체자요 능동자가 아니라 수동자이며 또한 객체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오고 있으며 우리가 우리를 추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수하고 또한 추수를 명령하시는 분이 계시며 또한 추수할 자들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